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하고 로마서 8장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현실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으뜸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으뜸되시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표현하고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소요리 문답 1제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들이 누리고 그로 인하여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해드려야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고 사람으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도리를 바로 하는 것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려고 정말 엄청 애를 많이 썼어요. 그냥 형식적인 종교생활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근데 보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은 죄를 범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고 말씀대로 바로 살아보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그건 내가 암만 목숨 걸고 노력을 해도 불가능해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만족하게 해드릴 수가 없다고. 그리고 또 나는 주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건 줄 알고 집에서 그렇게 신학교 가는 걸 반대하고 약학과 가라고 그냥 그렇게 무섭게 저를 핍박을 했는데 그걸 다 무릅쓰고 신학교 가가지고 평생을 목회를 했는데 근데 지금까지 그 모든 과정을 다 지나놓고 보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별로 가치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위하여 주신 모든 것들을 그냥 누리는 거야. 그리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바로 사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은 이게 오랫동안 제 삶의 좌우명으로 제가 삼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았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 삶 가운데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좌우명같이 늘 이 말씀을 외우면서 기뻐하려고 애를 썼고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애를 썼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것도 안 돼요. 내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응? 그런데 이 모든 말씀들이 지금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거 있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완전하고 으뜸되는 속성을 나타내시고 그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의 본성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그 사랑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하셨을 때 각 생명체들에게 가장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마련해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고 누리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기뻐하신다고요. 응?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유독 사람과만 하나님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가 있게 우리를 지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사시고 땅에 표현되시기 위해서 사람은 혼과 몸을 주셔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혼과 몸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은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고 사람은 영육 합일체. 저는 이거를 바로 깨닫고 굉장히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야, 천사보다도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혼과 몸을 가지고 있는 나를 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귀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기뻐하는 바 뜻이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 땅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사람이냐고. 이거를 바로 깨달으니까 내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로구나.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나를 구속하셔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고 나를 위하여서는 주님이 아끼는 것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그냥 받아서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친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주신 것을 풍성히 우리가 누리고 만족해야 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밖에 우리가 할 일 없어요. 자,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분이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들에게 만족할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풍성히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분이야. 근데 인간은 왜 이런 특별한 존재이고 가장 큰 사랑과 은혜를 입었는데도 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느냐, 왜 원망하고 두려워하면서 사느냐. 그 원인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별로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이제 자라면서 굉장히 염세적이고 부정적이고 불만 불평 원망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예. 별로 감사하는 생활 기뻐하는 생활 없어요. 늘 우울하고 침울하게 불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이제 오랜 시간을 보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 다음부터 그 말씀을 정말 내가 믿으면서부터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8절 29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제가 지난주에 이제 대강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에게 와지는 모든 환경,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사랑으로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섭리해 주시는 환경이다. 이게 저는 믿어졌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환경 현실에 대하여 만족이 없고 불만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그 원인은 뭐냐?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모든 현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가장 좋은 환경을 안배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불만 불평이 있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다고 그랬고, 우리는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았다고 그랬죠. 이 세밀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것을 믿었어요. 애굽의 형들이 팔아가지고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그가 바로 살고, 그리고 형통하는 자가 되어서,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됐죠.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을 인하여 형들이 두려워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형님들, 나를 애굽에 판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제일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욥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그들에게 와지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절대주권 가운데 섭리해 주신 환경으로 그들을 다 믿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죠. 그런데 다윗은 마음에 합한 자가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다윗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요셉,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자고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로 살았죠. 요셉이 요셉된 게 어디예요? 그 고난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요셉이 요셉된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인데, 자,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받는 것은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을 받는 걸까요? 네? 어떤 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표현하고 나타내신 분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사실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고, 긍휼은 어떤 긍휼이고, 의는 어떤 의이고,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시면서 완벽하게 표현하고 나타내면서 사셨잖아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의 주가 되게 하셨다. 모든 존재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모든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님을 삼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주어졌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러면 그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좀 하나님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좀 고백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나더러 내가 한 가지만, 내가 지금 구하는 걸 바로 이루어 줄 테니까 한 가지만 딱 심사숙고해서 한 가지만 구하라. 그러면 세상에 온갖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같이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 그거 안 구합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예수님 때문에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의 삶을 살았던 난 바울과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에게 미쳐서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위하는 바울 같은 삶을 사는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나는 원합니다. 그건 제 중심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한 가지 딱 네가 원하는 거 구하라. 당장 이루어준다. 그럼 난 솔로몬까지 살고 싶은 건 조금도 없어요. 정말 바울 사도까지 살고 싶어.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가 살지 않고 그 안에 생명이신 주님이 그를 통하여 사셨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다른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 사도를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온전히 이루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온전히 나타낸 것과 같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살아 나타냈고 예수님이 그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 결과 디모데후서에 보면 순교를 앞두고 바울 사도가 내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다. 응? 얼마나 영광스러운
가치 있는 삶을 살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이 우주 가운데 가장 존귀하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좋은 것,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것을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잠시 이 세상에 살다가 누리다가 죽으면 다 놓고 갈 그것, 임시적인 것, 땅의 것,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걸 목적 삼고 허무하고 헛된 것에게 사로잡혀서 그거 위하여 살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냐고요. 예? 삼성그룹 회장이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 그 어마어마한 기업을 그 아들에게 다 물려줘야 될 텐데 그 아들이 실력을 키울 생각은 안 하고 매일 돈 달라고 그래도 여행이나 다니고 오락이나 하고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그 이건 회장이 얼마나 속이 타고 답답하겠어요. 야, 이 녀석아. 실력만 키우면 이 어마어마한 게 다 네 것이고 그러면 네가 누릴 수 있는 걸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너 실력 안 키우면 이거 너한테 상속 못해. 응? 상속해봐야 다 기업을 망치고 말 거니까 해주고 싶어도 상속 못해줘.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신명이 그와 같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기를 원하셔. 하나님 나라에 왕권을 주고 싶어 하셔. 근데 왕으로 다스릴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어떻게 왕권을 줘요?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어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지.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자유해방을 얻었어요.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해. 그러면 가나안 땅은 그건 신정 통치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야. 응? 그럼 애굽에서 마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마귀의 성품으로 속성으로 그들의 심정이 굳어져 있는데 자 가나안에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애굽적인 성분을 뽑아내고 가나안적인 성분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까? 가나안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굽적인 성분을 뽑아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를 받으려 하나님의 속성으로 변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군종과에 있기 때문에 별로 일반 이제 군인들하고 내무 생활을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월남서 와가지고 이제 뭐 제대도 얼마 남지 않으니까 이제 보직도 뭐 안 주고는 이제 위병 보천에 쓰고 이제 내무실을 지키기나 하고 뭐 이제 그런 일을 했는데 근데 월말만 되면 이제 그 월급을 받아요. 예? 그러면 밖에서의 막걸리 이제 잔뜩 사다 놓고 이제 뭐 사탕 무슨 과자 그런 거 사다 놓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먹어가면서 유행가 가르 부르면 아주 신나게 놀아. 근데 저는 유행가도 부를 줄 모르고 술도 먹을 줄 모르고 아주 고역이야. 그 시간이 고역이라고. 응?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는 시간만 되면 나는 기쁨이 넘치고 신바람이나. 응? 성분이 달라. 응? 성분이 다르다고. 응?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이라는 거는 첫째 아담에게 속하여 있는 옛사람 그 성분이 감소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성분이 우리 안에 더해지는 것이 영적인 성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은 천국 실력 배양처야.
세상 거 누리라고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 아니에요. 응? 첫째 아담에게 속하는 옛사람의 성분 다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그랬죠. 이게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거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는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안배하신다고 말해요. 저는 정말 그 어떤 상담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제 그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원망 불평 속에 사는 그거를 고칠 수가 없는 아주 고질적인 성격이고 병이었는데 그게 완전히 고쳐지고 변화된 게 뭐냐. 그러니까 옛날에 저는 어느 정도 있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를 너무 싫어하고 미워해서 우리 아버지의 피가 내 속에 흐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저주스럽게 생각했어. 그 정도였다고. 근데 지금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모든 성품과 기질을 가지고 내가 태어났다고 하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그 모든 인간적으로 봐서는 불행스러워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였던 모든 환경들도 그건 다 지금은 감사 조건이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정말 감사하거든요. 하나님.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그런 환경께서 나를 살게 하시고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왜?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어. 옛날에는 늘 남과 비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열등감에 잡히고 불만 불평이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 너 같은 사람은 너 하나밖에 없다. 너는 내가 만드는 특수한 작품이다. 너만을 통하여 내가 받을 영광이 따로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그냥 이론 아니에요. 그래서 딴 사람 비난하고 판단할 것도 없어. 만약 제가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런 여자하고 결혼 안 했더라면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면 나는 내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아니라고. 완전히 딴 사람 됐다고. 근데 하나님은 나를 나되게 하시려고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된 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거기에는 모든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본성을 얘기를 해. 그러나 성벽은 각양각색의 보석으로 가꿔져 있거든요.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모든 지체들이 완성되어진 상태인데 그거는 보석이에요. 각 보석은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다 모양이 다르고 광채가 다르고 빛깔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석 되도록 가기 위해서는 그 환경을 거쳐서 그 보석이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작품을 만들려고 하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는 뜻을 이루려고 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기능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그러니까 원망 불평할 거 아무것도 없어. 정말 감사하다가.
그리고 날마다 내게 부닥친 모든 환경도 바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만들기 위해서 그 환경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런 환경을 안배해 주시는 거야. 다만 거기에서 주의 뜻대로 내가 반응을 하고 영을 따라 살기만 하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안배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사랑으로 안배해 주신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옛사람 본의로 환경을 해석을 하고 환경을 상대를 하면 거기에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옛사람 나는 선악과의 원리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에게서 독립해서 나보니 나 중심으로 내 자원을 가지고 내 방법대로 나를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사람이면 10사람 자기 목표가 다르고 자기 삶의 방법이 다 달라. 그러니까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옛사람은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는데 내 옛사람의 중심에 대해서 옛사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비유 맞춰서 그 사람 원하는 대로 뭘 해 주시겠어? 네? 하나님의 원수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에다 무슨 축복을 하시고 무슨 은혜를 거기다 베푸냐고. 네? 내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줄 때,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럴 때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것은 뭐예요? 에베소 1장 4절. 택함 받았고 예정된 자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하여 예정된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신 거야. 이게 미리 아신 자들. 목적이 분명해요. 주님을 사랑하면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살잖아. 그러면 내게 와지는 모든 환경은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 모든 환경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를 만드시려고 하는 섭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나 나 보니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기뻐할 수가 없어.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 보니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반응하면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환경을 안배하셨어요. 두 아들 죽인 원수를 현실 가운데 딱 만들어 주셔가지고 손영원 목사님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 내가 변화될 수도 있고 원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악한 성품이 내 안에 더해지도록도 반응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고 나쁜 건 없어요. 모든 환경은 우리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다 좋은 환경만 안배하셔. 근데 그 환경을 나쁘게 만들 수도 있고 좋게 만들 수 있는 게 내 선택이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죠? 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을 따라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주의 요구대로 순종하면 사랑의 원자탄 되는 거야. 육신대로 살면 이기적으로 나본이로 원수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그러면 나는
사탄적인 성품이 내 안에 더해지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는 대로 이게 중요한 원리가 사람은 믿는 대로 행하고 따라하십니다. 행하는 대로 해. 사람이 된다. 아시겠어요? 행하는 대로 사람이 돼. 제가 옛날에는 아주 나를 해코지하고 나에게 아주 나쁘게 행하는 사람은 이 원수를 어떻게 갚아? 근데 하나님은 뭘 깨닫게 하시는가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악하게 하면 그 사람은 악하게 할 때 바로 즉시 그 행동을 할 때 심판을 받은 거야. 그러면 내가 심판할 거 없어. 도리어 불쌍히 여겨야 돼. 왜? 악을 행하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죠? 그 악을 행하면 본성이 더 악한 사람이 되고 양심은 더 마비되어지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모든 사람은 나를 그런 사람으로 대우하고 관계를 가져.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좀 사랑할 줄 알아야 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는 나를 좀 아름답고 품위 있고 거룩하게 나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제가 역삼동서 목회할 때 처음 가자마자 저는 좀 털털해가지고 옷도 그냥 편한 데를 아무렇게나 입고 다녔거든요. 근데 겨울인데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그 시어머니가 안 믿는 사람인데, 야, 먼저 목사님은 아주 그냥 멋쟁이고 그냥 깔끔하던데 지금은 목사는 어떻게 그 생선장수같이 하고 다니냐? 그냥 참봐도 그냥 꾸질꾸질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싹 바꿨어요. 나갈 때는 옷도 단정하게 입고 남들이 볼 때 좀 품이 있고 멋있게 보이도록 그렇게 하고 다녔다고 제가. 그리고 또 나이가 드니까 또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면은 꾀죄죄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누추해 보여. 그래서 지금은 아주 복장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되레기만 멋있고 아주 그냥 좀 남들이 볼 때도 아, 참 괜찮은데 그렇게 이제 꾸미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 이게 피부에 검버섯도 생기고 뭐 그냥 주름 막 생기고 그러면 볼품이 없어. 그래서 지금은 피부에도 좀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좀 이렇게 가꾸고 그러니까 요즘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 나이 어떻게 피부가 그렇게 좋으시냐고. 근데 이건 외적인 거지만 인격이 향기가 나야지. 인격이 참 그 사람 성품이 고상하다. 참 사랑이 많다.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참 재밌는 얘기인데 우리 집사람이 뭐 이렇게 칭찬을 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나보다도 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냐고 칭찬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참 겸손하다 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직장생활하면서 가끔 뵙다 와가지고 간접적인 칭찬을 하더라고. 아유 오늘 나 어떤 할머니한테 천사라는 소리 들었다.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들 뭐지 돌보는데 나더러 천사 같다고 그랬다고 그러고 꼭 어머니 같다고 그런다고 그러고 그거는 뭐냐. 자꾸 꾀안 피고 내일같이 성실하게 정말 사랑으로 돌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느끼는 거야. 그 인격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거야.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가식적으로 꾸며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서 신진대사적인 변화가 되어서
첫째 아담에게 속하여는 나본이 중심의 이기적인 악성이 감소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내재적으로 성품화되어서 자연스럽게 이게 표현돼야 돼요. 나도 모르게 삶 자체가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사시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근데 이게 뭘 통해서 되어져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더라. 그랬죠? 근데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데 야고보서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현실 가운데서 실행하고 살 때 말씀이 내 인격이 되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암만 좋은 음식이라도 내가 이론을 잘 알아. 이건 무슨 영양가가 있고 먹는 방법을 어떻게 알아도 먹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암만 깊고 오면의 진리를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을 현실 가운데 순종 안 하면 그 말씀이 내 인격이 안 된다고. 왜? 행하는 대로 사람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주권적으로 환경을 통하여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을 안배해 주신다고 말해요. 저는 내 성품을 고치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분노 조절하는 거였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화가 나가지고 못 견뎌.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조절이 되니까 도수가 점점 높아져. 옛날에는 한 20만 내게 자극이 와도 화가 나는데 이제 20은 넉넉히 이겨. 그럴 때 하나님이 50으로 올리시더라고. 그 50 정도 또 이길 정도가 되니까 70으로 올리더라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첫째 아담에게 속하 있는 그것들을 완전히 뽑아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환경을 안배하셔요.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아주 가장 치명적인 그런 죄악성들이 많이 정제가 되어졌고 지금은 예수님과 같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주의 생명으로 온전히 사는 사람 돼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됩니까? 이제 그게 안타까워서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소극적인 것보다도 이제 적극적인 주님의 사랑과 인내와 관용과 용서와 그런 성품이 내 안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해 환경을 안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사랑으로 주시는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거. 그래서 환경은 좋고 나쁜 것이 없고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거다. 생명으로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고 사망으로 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윗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그 고난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옛사람 자아를 다 파쇄시키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형통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배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로 복을 받게 되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해서 그리스도 형상으로 성장하는 그와 같은 유익을 얻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